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봉사자가 되는 방법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재직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재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움받은 하나님의 참된 봉사자들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봉사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자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사람들이 너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재직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참된 봉사자들이다 하는 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봉사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참된 봉사자는 엉뚱한 것에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종은 참된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보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첫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종들은, 우리는 재직들은 전부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종은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헛된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뭐냐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죠.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재물을 쌓고 창고에 양식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는 의식주가 꼭 필요해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커스가 아니고 포인트가 아니고 중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가 뭡니까? 좋은 관계예요. 가족끼리 좋은 관계예요. 회사 안에서는 서로 좋은 관계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관계예요. 근데 그러면 의로워야 돼. 서로가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의를 이룰 때 의가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못난 사람 있지, 이상한 사람 있지, 거친 사람 있지, 뭔가 무능한 사람 있지,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의가 안 이루어져. 그래서 싫어서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그래서 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부부 사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100%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서로의 관계 속에 의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의가 이루어져요. 자, 우리 김상희 사모와 제가 살고 있는데 저도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 먹을 건 있었어. 밥은 먹었어. 집도 있었어. 비록 크진 않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왜? 서로 살아가는 게 지옥이야. 서로의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고 사는 게 지옥이야. 힘들어. 안 살고 싶어. 끝내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살게 됐어요? 우리 사모와 저 사이에 누가 들어갔어? 어떤 분이 들어갔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오래 참고, 복음은 나를 낮추고, 무례에 향하지 않고, 복음은 섬기고, 복음은 용서하고, 복음은 받아주고, 복음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면 복음이 아닌 곳에는 의가 안 이루어지죠. 율법은 정죄, 다툼, 만족하지 않음, 불만족, 틀렸어, 지적해. 이거는 서로가 옳은 말이지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의가 안 이루어져. 못 살겠어. 갈라져.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세상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의가 안 이루어져요. 결혼해서 살다가도 갈라져요. 근데 의가 있은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에 들어가면 괜찮아. 넘어가. 용서해. 기다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서로 사이 속에 뭐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평강합니까? 아니면 평강하지 않아? 지옥 같아. 괴로워. 다퉈. 그러면 의가 없는 거죠. 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지. 뭐만 있어요? 그러면 왜 불의가? 율법, 정죄, 기적, 잘난 척, 교만. 그냥 평강이 없지요. 거기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요. 우리 어제도 가정 예배 드렸는데 웃으면 만나면 즐거워, 평화롭고, 아니면 불편하죠. 또 누가 왔어? 우리 큰아들이 왔어. 짜증나네. 죽일 놈이 왔네 저거. 우리 며느리가 불편해. 아이고 저놈들 왜 왔어? 또 만나면 싸워, 지적질해, 갈라져. 그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만나면 맨날 웃음이 터져 그냥. 거기다가 또 우리 손녀딸이 개입돼가 손녀들이 또 엉덩이 흔들고 춤을 추네 그냥. 그러니까 집안이, 제가 그래요. 야, 천국이 따로 없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의, 좋은 관계, 서로 만났을 때 평강, 그다음에 기쁨, 즐거움이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재직은 뭐예요? 봉사자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없는,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곳에 복음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심어서, 복음을 전달하여, 복음을 가르쳐서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메시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 11절,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과 같은, 바로 뭡니까? 바로 섬기는 나라. 낮은 자세로서 섬기는 것이 주의 나라로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일부 때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뭐냐고 반대적으로 비교를 했어요. 이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의 나라,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나라. 큰 나라가 작은 우크라이나 나라를 러시아가 세서 종속시켜가지고 지배하려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영혼토록 부려먹혀서 노예를 만들어놓는 나라. 이게 정글의 법칙.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멸시하고 무능한 사람을 멸시하고 바보 같다고 치고 강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짓밟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죽이고, 이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보면은 상징적으로 왜 나귀 타고 오셨냐? 내가 추구하는 나라는 이거다 이거지. 지도자일수록 섬기고, 낮은 자를 섬기고,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 가부, 연약한 자를 다 섬겨서 전부 다가 하나님의 생명들이 잘 살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섬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 봉사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참된 봉사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를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종은 엉뚱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면은 참된 봉사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은 하나님의 봉사자인데 바로 주인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종이 봉사하는 거예요.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예배를 말해요. 예배라는 건 두 가지 영어가 있는데 하나는 워십, 하나는 서비스. 워십은 어떤 외적인 형태로서의 행위, 찬양과 기도. 근데 서비스는 내면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참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에 두 번째, 아까는 로마서 12장 14절, 17절, 14장 17절을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15절에 나와 있어요. 참된 봉사자는 여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드리기를 심쓰라. 사실 이 15절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봉사자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참된 것과 거짓 것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봉사하려면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무가치한 것에 엉뚱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분별해야 됩니다. 가치, 밸류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종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고 거기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기도 해요. 열심히 서비스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물질도 드립니다마는 엉뚱한 애들이죠. 엉뚱한데.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물론 이 신자가 귀신 신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참된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이 종은요,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심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오직 만물을 만드신 최고로 이 지구상에 가장 가치 있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말조차도 사실 불필요해요. 그 존재 자체로서 감히 입에 담글 수 없는 최고의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종의 최고의 헌신이고 봉사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쭉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전부 복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목회를 부응하고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하는 모든 것도 결론은 교회 부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잘 믿지만은 최고로 이 지구상에서 발명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나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 하면서 재앙이 왔지만은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이것을 세마라 그래요.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것만 가르쳐 애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계속 강조해.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이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머리를 뛰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의 지구상에서 가장 어떻게 해서 보면 발명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이 자본주의와 모든 과학과 의학과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이 세상에 참신이 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구약에는 우상을 많이 생각 다 망했어요. 우상, 바알, 아세라 우상 만들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지라, 우리 여호와 이름을 악론히 일컫지 마라, 오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 2, 3, 4 계명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 모두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이런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나를 복을 주실 것이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서 삶을 치료하고 경제를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고 인생을 치료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참된 가치를 분별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지구상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 인생 다 드릴 것이라 이거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이 가장 가치 있을까요? 무엇이 가치 있어요? 저는 인간의 생명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존귀하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이 가장 소중해요. 인간이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알면은요, 성경의 모든 것이 인간을 해하는 모든 것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전부 다가.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는 우상 숭배자, 살인자, 이 전쟁강들, 이 전쟁을 일으키는 놈들은요 지옥불에 당에 들어갑니다. 쓸데없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왜 전쟁 일으켜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말이지. 예?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지고 전쟁 일으키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사람을 생명을 갖다가 총 한 방에 그냥 죽이고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버린 자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게 인간을 멸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어찌 버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괴범들도 이게 착한 놈들이야. 어떻게 한 인간 갖다가 돈벌이에 팔아넘기냐 이거지. 이게 전부 성경.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생명을 알게 되면 인간을 해하고 인간을 압제하고 인간을 노예로 삼고 인간을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은 가장 악한 거예요. 생명이 귀한데 인간을 파리먹성보다 못한 함부로 막 다루는 거는 나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나오면서 뭐 말로만 밥만 안 먹으면 금식이라고 하지만, 야 웃긴다, 야 너 밥 안 먹지만 너는 어떻게 살았어? 고아를 압제하고 가부를 멸시하고, 응? 줄인 자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렇게 버려두고서 금식한다고 응답받겠냐? 그래가지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만 쫄쫄 굶는 것이 아니라 고아 가부 압제를 풀어주고 빈민을 구제하고 벗을 드리고 가난한 자를 드리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고 돕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냐면서, 너희 행위는 악하면서 사람이 멸시하면서 뭐 종교적인 행위로 금식한다고 내가 응답하겠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사야 6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뭐라냐면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고 슬퍼한 자에게 기쁨을 주고 묶인 자에게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병을 치료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성경 이야기의 사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한 생명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추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하죠. 여러분 자신 소중하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어린아이, 그리고 하물며 가난한 자, 무능한 자, 못 배운 사람, 가부된 자, 고아, 소중한 거예요. 저도 소중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고아처럼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멸시한 자, 고아, 가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소중해. 내가 자신 소중하지, 내가. 그 전에 깨달았어요.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다. 그 영혼들 속에 눈물을 쏟으면 안 된다는 거지.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지. 한 영혼이 아파하잖아. 함부로 여자를 갖다가 버리는 거, 좋은 여자 만났다고 바람 나가지고 버리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 여자의 아픔, 슬픔을 외롭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라 이거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을 해하거나, 그래서 이거야, 사람을 낙심시키면 안 돼. 이 나가라는 놈아, 밀어난 놈하고 이게 살인이라는 거지.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함부로 여러분 말해가지고 실망시키면 안 돼. 이 밥통아, 이 밀어난 놈아, 나가 죽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낭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은 악질인 거야.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낭망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어요.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괜찮아, 훌륭해, 넌 가치 있게 존귀하게 만들어줘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걸 알고서 여러분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복음을 줘가지고 살릴 수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엄청나게 그 소외단자였거든요. 저는 고아였거든요. 쓸쓸히 제가 부모님이 없이 고아처럼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한 영혼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저도요. 고아처럼 버림받고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고 그냥 팽개쳤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저 자신을 봐도 제가 느껴요. 가끔 가다가 우리 애들 손녀손을 보면은 저 애가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얼마나 불쌍할까. 막 눈물이 막 나. 그 연속 보면 제가 눈물이 막 나와. 불쌍해. 제가 그 객관적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불쌍했을까, 나를 봤을 때. 쓸쓸히 부모님이 없이 지금도 엄마가 없는 아이들, 아빠가 없는 아이들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저 한 영혼이, 나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 영혼에 아픔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가지고 살아왔지만은 그 가슴이 있단 말이에요. 가슴. 그래서 제가 고아와 가부를, 이게 가부는 안 사랑하고 고아를 사랑하고, 이 고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양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또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예수님과 복음의 말씀이 가치가 있어요. 참 이 복음 만난 게 귀해요. 여러분도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세상이 어떻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게 어디냐 이거야. 뭐 훌륭한 말을 하는 석가모니 계시지만 다 훌륭하지만은, 다 존경할 만한 말이지만은, 정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은 얼마나 존귀해요. 야, 대단한 우리 예수님, 나의 구세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이래요. 나는 이거 최고 가치 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나머지 모든 사상들은 정말 비교할 것이 다 훌륭한 책들이에요, 철학가.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는 말할 수 없어요. 최고로 놀라운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딱 연결하면 뭐가 같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치가 있잖아. 와, 이 복음 가진 교회들이 다 살려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 또 여기서 이 전도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최고로 대통령보다 뛰어난 사람이 바로 전도자다 이거야. 할렐루야. 대통령은 물론 훌륭하다. 근데 그 사각지대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 전도자가, 최고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도자에 대해서 굉장한 축복을 보장해요. 시편 61편 1절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전도자, 자유를 선포하고 얽매인 자의 멍에를 꺾는 전도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 61장 3절에 그들은 의의 나무, 의로운 나무야. 왜? 나무에서 계속 열매가 나와. 의가 나오는 거야,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의로운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회복자, 재건축자야. 영혼의 재건축자. 이야, 대단합니다. 6절에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봉사자라 할 것이라.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전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야, 여호와의 제사장이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보상을 변화받는데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보상을 배로 주신대.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후손을 세계 만민에 알리신대.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질 것을 믿으십시다. 저는 그걸 믿어요. 나의 후손 잘 될 거야. 내가 전도자 일을 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멋있고 훌륭하고 세계 만민위에 알린대.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 라고 일컬음을 하는데, 이게 굉장한 축복이네요. 그리고 10절입니까? 참 기쁨이 온대. 그 기쁨이 진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치가 있어요. 자,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생명,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자체,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같이 있다 이거지. 이것을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 봉사자의 지혜이고 바로 분별입니다. 그래서 참 봉사자는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봉사자지 엉뚱한 것에 하면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우리가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복음이 없이 구제만 하는 것은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그 테레사 소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뭐 노벨상도 주고 그랬지만은 빵과 복음을, 빵을 줬지만은 복음도 주고 그리스도를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는 좋지만은 진정한 것은 복음을 줘서 영혼의 자유를 얻고 그 복음 안에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데 빵만 자금 주고 뭔가 하는 거는 약간 뭔가 모자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구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두 번째로 보실 것은 크게 나누면 세 번째겠지. 아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분별해야 된다. 참과 거짓을. 세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건데 본문은 두 번째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1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러세요. 참된 봉사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이경원 목사는 부끄러울까? 하나님 볼 때 난 너 부끄러워, 쪽팔린다, 창피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자랑스럽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저 세 가지를 우리 생각하게 돼요. 저는요, 첫째는요, 깨끗한 일꾼이 돼야 돼. 여러분이요, 우리가 자녀를 데려갈 때 아이고 너 쪽팔려, 창피해. 자녀 데려갈 때 어디 가다 나갈 때 어디 무슨 만남에 대하고 이렇게 고객들이 왔는데 자식이라면 자식이 추리하겠고 머리도 안 감고 뭔가 옷도 이상하고 막 똥칠하고 뭐 이상하면은 너 절로 가, 너 이따 다음에 와, 옷 입고 와 빨리. 그게 뭐니? 예식장 올 때 그게 뭐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우면은 이게 뭔가 부끄러운 거죠. 우리 김상희 사모도 제가 차를 청소하면 그 세상에 목사님 게을러가지고 이 차를 청소하다가 쪽짱패 죽겠어.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방할 때 차가 더러우면 우리 사모님은 뭐라 그래?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 알았어. 다음에 청소할게. 빨리 갔다 와. 세차가 와야. 그러니까 차를 끄고 갈 때 뭐 속에 내부가 안 좋고 빗물이 묻고 밖에 먼지가 껴가지고 차 끌고 신방할 때 창피해 죽겠어. 이게 뭐야? 그래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더러우면은 주님이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끗한 일꾼이 돼야 하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여기 보니까 여기 20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도 있는데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훌륭하더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안 쓴다는 거지. 금그릇도 여러분 거기 오물 묻으면 금그릇 제끼고 동그릇이든 뭐 철그릇이든 그걸 쓰지. 플라스틱이라도 그걸 쓰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무슨 오물이 묻으면 안 쓸 거예요. 닦은 다음에 쓸 거면 존귀하지만은. 그래서 깨끗한 일꾼이 되셔야 한다. 그럼 깨끗한 일꾼이 어떤 것일까요? 22절에 제가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것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읽진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볼 때 깨끗한 일꾼은 우리는 세속적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 세속적인 게 뭘까? 음란한 거, 방탕한 거, 이걸 따르면 안 돼요. 그런 유혹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따르지 말아야 돼요. 잠깐 생각이 거기 빠질 수 있지만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빨리 끊어야 돼요. 잠깐 속을 수 있지만 끊어야 돼요. 탐욕을 부리는 목회자나 중직자,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방탕해. 술과 잡기를 따르는 것은 좋지 않아. 제가 우리 어느 단체를 모욕하는 건 아니고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신부님들이 보면은 술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술을 마셔서 맥주병이 그 사택에 뒷간에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고 참 좋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술을 먹고 괴로워서 목사님이 사제를 할 때 그 술을 먹고 그때는 하지 않겠지. 예배 때는 뒤에 집에 돌아와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는 거, 소주를 먹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해롱해롱 있다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거 허용하니까 그 술 중독도 많다는 거지.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자기를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게
자기 질서를 못 갖고 농담하고 막 옷을 벗고 막 더워서 막 이렇게 해롱해롱하는 거는 그거는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어쩌거나 별로 아니에요. 그 혈기 부리고 또 분노를 하고 또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욕하거나 막 쌍욕을 하거나 뭐 혈기를 부르는 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럴 수가 있었지만은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옛날에 그렇죠, 그랬어요. 막 혈기를 내고 짜증내도 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우면 안 줘. 주님 볼 때 참 부족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정욕을 버리고 깨끗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고 하니까는 100% 완벽하지 않지만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의를 따라가야 돼. 항상 의, 좋은 관계. 재릿들도 보면은요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었어요. 날 싸워요. 늘 시비 걸어요. 그래서 좀 슬펐어요. 늘 싸우더라고. 싸우는 분도 있더라고. 막 들이받고요. 따지고 뭐 장로들끼리도 싸우는 것도 있었어요. 안설사 중에 싸우고 있고 또 회의 중에 싸워요. 좀 양보하면 좋을 걸. 싸움을 피해야 되는데 막 혈기 부리고 막 뛰쳐나가고 막 그랬대요. 또 어떤 교회는 그 당회를 할 때 싸운답니다. 평생 좋은데 회의만 하면은 법이요 하면서 싸운다는 거지. 나는 그 목사님들도 싸우는 걸 봤어요. 좋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깡패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습관을 안 버렸는지 회의 중에 마이크 대를 잡고 거꾸로 휘두르더라고. 내 말 안 한다고 내가 맞잖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얼른 나와버려서 항당해가지고 내가 이 단체에 있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왜냐면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 총회에서 말이에요 마이크 잡고 싸우냐고. 마이크 대 잡고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그 깡패인데 깡패 목사에서 야 이게 문제가 많구나 싶더라고. 하여튼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고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해야지 막 혈기 부리고 싹하고 욕하고 세상처럼 똑같이 하면 안 돼. 교회 안에 막 고소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제가 볼 때 실력이 준비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감독이나 주인끼리 서로 자기 어떤 무대를 만들어서 무슨 축구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운동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가축들에 대한 무슨 뭐 소싸움을 시키거나 할 때 만약에 어떤 그 종들이 가서 실력이 부족해서 패배하고 막 망신살을 거쳤다. 그건 어떨까? 아 진짜 쪽팔리네 창피하네.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종들끼리 뭐 대화를 하거나 자기가 키운 짐승이 졌어. 실력이 부족해서 뭔가 무능해가 졌어. 그러면 부끄러워서 얼른 하고 낯짝이 뜨거워서 얼른 집에 갈 거야. 아우 창피하다. 그냥 실력이 부족해서 졌다 이거야. 그러면 작품이 안 나온다.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또 이거예요. 자기 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랑스럽게 메달을 따고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뭘 잘 만들면은 주인이 으쓱대고 야 우리 종이 이렇게 실력이 좋지 박수 받고 그러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실력이 준비되어야 돼. 하나님의 종은 마땅히 주인이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데 안 그러면 부끄러움을 끼치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맡겼는데 이정은 목사가 실력이 부족하고 부족해서 못나서 못하면은 하나님 볼 때 부끄러울 곳이 있는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여러분이 알고 맡겼는데 무능해가지고 일처리를 못해가지고 모든 거를 떨어가 먹고 가게를 떨궈 먹고 업적을 갖다가 업무 처리를 못해가지고 무능해가지고 딸려가지고 못해서 뺏겼다면은 주인이 볼 때 부끄럽고 부끄러울 것이 끼치는 부끄러움 끼치는 일꾼인 거예요. 근데 잘하고 업적을 살고 공사를 따고 수주하고 업적을 날리면은 업무를 딱 잘하면은 주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실력이 준비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꾼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를 전문성을 가지고 잘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랑스럽고 당당한 실력 있는 일꾼이 돼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성실한 일꾼이 돼야 해요. 성실한 일꾼. 네, 이 성실이라는 것은 책임감이거든. 우리가 실력이 없어도 또 실력이 있어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마음을 다했으면 주인이 그래 잘했어. 너 최선을 다했어. 좀 실력이 부족하지. 너 원래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야. 하고 좀 게임의 결과는 없어도 성실한 마음이 있으면 주인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있고 능력인데 제 마음이 없이 하는 거 보면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고 대충 하는 거 보면 주님이 볼 때 이것이 부끄러울 것이 많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8편의 70절에 72절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성실한 마음으로 손에 공교함으로 목동을 잘했더니 하나님 볼 때 참 기뻐하고 마음에 둬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볼 때 참 많은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 주님이 보셨다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거죠. 사실 목회도 그런 거예요. 목회도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작은 개척교회를 성장해서 잘하면 그 다음에 다음 거를 주고 다음 거를 줘서 성실함으로 잘했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에 어떤 걸 맡기더라도 작은 거라도 남들이 볼 때 하찮은 거라도 맡았으면 일단 성실함으로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적을 날리면 그걸 보고 그 다음 거를 올리는 거예요. 대리가 여러분 계장이 되고, 계장이 과장되고, 과장이 부장되고, 전무되고, 상무되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드리기를 심쓰라 하는 겁니다. 드리기를 심쓰라. 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 때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포커스가 안 맞고 엉뚱하게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릴 줄 아는 일꾼, 참되게 드릴 줄 아는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워십과 서비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어마어마한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나니,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드리고 다시 또 복을 받는, 자꾸 쌓이고 복을 받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산 제물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오늘도 예배지만 진정한 예배는 내 인생의 서비스, 내 인생 전체를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전도자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드리는 거예요. 책으로 좋은 거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는 겁니다. 최고의 드림은 말씀 전파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드림이고 헌신인 거예요. 최고의 봉사입니다. 저는 말씀 봉사자가 최고 봉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의 말씀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에게 양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와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복이 있으리라 하면서 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다 말씀 봉사자가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100% 모든 성도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증거할 줄 알고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제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힘을 주고 은혜 받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세례요한이고 엘리야라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이잖아요. 1장에 보면은 세상에 가장 뛰어난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왜 그럴까? 세례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릴 줄 안다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영혼을 하려고자 하는 마음을 그 자식에게 줘서 그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최고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말씀 봉사자가 되게 할까 생각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 훈련을 1월 달에 한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비 목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도 사람 하려는 목자가 되게 만들어서 말씀 봉사자가 되게 하려고 세운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하고 이 마음을 알고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각종 직분을 맡아서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맡고 여러분이 모든 행정개발은, 예배개발은, 음악, 찬양 모든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반드시 직분을 줄 때, 은사를 주는데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성령님이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말씀 봉사하면 말씀의 응답을 주고, 교회를 여러분
다스리려면 행정의 지혜를 주고, 우리 오홍렬 장로님들 보면은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요, 참 생각하면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줬어요. 처음 올 때는 저한테 와가지고 술을 먹고 와서, 목사님 저 술 먹었습니다, 이게 기억납니다. 사택에 왔을 때 오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저 술 먹었습니다, 얼굴이 약간 빨개져가지고, 주여 술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오늘날 보니까 교회 살림을 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머리 참 좋아. 근데 그 머리 좋은 거는 주님의 일을 해서 머리 좋게 만들었어. 좋아야 되니까 좋게 만드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직분을 감당하면 모든 은사를 다 줘. 할렐루야. 행정을 하면 행정의 은사를 주고, 말씀을 하려면 말씀의 은사를 주고, 물질을 주면 물질의 축복을 주고, 모든 각종의 일을, 주일학교 교사를 지도자를 하면 거기에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그리스도가 주시고, 은사는 성령 주시니 다 한 사람이 한 영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직분을 감당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름 부음을,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다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직분 받아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뭡니까? 사람을 키우는 열쇠가 된다 이거지. 나는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막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도사들도 있잖아요. 막 강사를 맡겨, 막 강사. 오늘 보니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엄대 전사 오늘 강사 등용했네, 그런 거예요. 강사 등용. 오늘 예비 목자학교 우리 엄대 전사 강사 등용했어. 그러면 또 영권이 커지겠지. 우리 일꾼 키우는 방법은 직임을 맡기고 업무를 맡기면 커진다. 감당할 만큼 다 주니까 알아서 다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럼 능력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쓰임받도록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라 그러면 누르고 후이대로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라,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를 하여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록펠러 이분은 50세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한 주일에 100만 달러를 배우니까는 몇십억을 한 주에 들어오는 건데, 떼부자가 돼서 석유 회사, 스탠다드 석유 회사 해가지고 유전 발굴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근데 죽을 병 걸렸대요. 악성 피부염 걸렸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1년밖에 못 산다고 병원의 원장에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죽을 병 걸리니까는 자기가 돈 쌓아온들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수만 원금을 쌓아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머지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게 싶어가지고 그동안 잘못된 거를 깨닫고 헌신하기 시작했대요. 그 성경의 그 간증을 보면은요, 그 도시에요, 트럭에다가 올겐이 그냥 수천 대가 올라갔대. 막 엄청나게 차가 나가지고 교회마다 다 공급했던데. 이런 올겐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그랜드 피아노잖아, 이거. 이런 피아노를 갖다가 교회마다 없는 약한 교회 갖다 다 지원해준 거야. 새 거 사가지고 쫙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 재단 세우고 자각재단 세워가지고 구제하고 해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살고 거기에 남은 인생을 돈도 벌고 했더니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 줘가지고 언제까지 살았냐? 98세까지 장수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뻐하셔가지고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장수의 복을 드렸다.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참된 봉사자를 기억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을 기억나는 말씀을 드리면은, 계시록 2장 10절이니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할 때 꼭 알 것은 말이죠. 마지막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주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줄 거지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에 천국도 줘요. 가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그게 뭘까? 제가 볼 때 우리 가정이 생명이 넘쳐요. 우리 부부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줬어요. 부부가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생명이 있어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아이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주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앞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현장에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직업이, 경제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생명이 넘쳐지다.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몇 명 낳습니까? 그 자녀 한 명 한 명마다 생명이 넘칠지어다. 바로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 자녀들을 생명력이 넘치게 만들어. 그게 생명의 면류관 아니겠어요? 지금 면류관 받고 있는 거, 저 면류관 많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탈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해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인 거죠.
저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봉사자가 되면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남편의 생명이 넘치고 자녀가 생명이 넘치고 여러분 직업의 생명, 여러분 사는 모든 따르는 직원들마다 생명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시편 37편 25절 보니까는 후손들을 책임져 주신대요. 의인의 후손은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는 여러분 자식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기 때 기도 응답을 주신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봉사자가 의인 되면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이기 때를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는 의인은 절대 망하지 않대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래서 이 의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다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하고 재기할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봉사자의 삶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참된 봉사자가 되어서 함께 오늘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된 봉사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봉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함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울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참된 봉사자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앞으로 우리 후손이 잘 되고 이기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오며 넘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받는 우리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